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앞서 봉독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의 본문은 오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친 지 거의 1년 만에 진을 거두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첫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 여러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제사장들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고 행군을 위해 지파의 위치를 지정했고 회막 업무를 맡아보는 레위인들의 역할도 분명히 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유월절 일주기를 기념하고 얼마 후 그들은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 직전에 선포된 말씀은 나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는 넓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많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중앙의 지시가 무리의 끝까지 전달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중을 불러 모을 때, 지휘관들을 모을 때, 진이 이동할 때, 적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해야 할 때, 때로는 경축일 행사 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드디어 나팔이 울렸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12지파가 대형을 이루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나왔던 정착할 때의 대형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착할 때는 언약궤가 무리의 중앙에 있었지만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무리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섰고 그 뒤에는 레위 족속 중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천과 기둥들을 들고 섰으며 그 뒤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섰습니다. 또 그 뒤에는 레위 족속 중 고앗 자손이 성찬상과 등대와 같은 성막 기구들을 들고 섰으며 그 뒤로는 다른 6지파가 섰습니다. 중간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천과 기둥들을 들고 먼저 출발한 것은 나중에 행진을 멈추고 정착 대형을 갖출 때 고앗 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성막을 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도 있었겠지만 불안이 컸을 것입니다. 당장 며칠 뒤의 식량과 마실 물에 대한 염려도 컸을 것입니다. 주변 족속들이 언제 자기들을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와 불안이 갈마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안내는 큰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들려오는 힘찬 나팔 소리도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쉴 때에는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곧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으며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면 앞서 길을 가시며 원수들을 쫓으시는 하나님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머물 때면 돌아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거친 광야길도 갈만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머물던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늘 한 곳에만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기대와 함께 염려와 걱정을 불러옵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갈 때 불안이나 염려 혹은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앞세우게 해주십시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광야도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푸른 초장도 곧 광야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멘.